를 우리가 이 시간 드리고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뭘까요? 무엇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애들을 낳아서 키우면서 지금까지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아, 눈치 빠르네요. 밥상을 제일 많이 차려줬어요. 그 밥상. 야, 그 밥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 밥상을 탁 차려놓고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딱 돼보세요. 홀로 딱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그때 차려줬던 그 밥상 한번 먹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따뜻한,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밥상에는 부모의 그 사랑, 정성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입맛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어머니가 나에게 어렸을 때 차려줬던 그 밥상 때문에 지금도 엄마의 그 차림, 그것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 맛있죠. 그런 밥 차려주면. 그래서 막 밥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식당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그 정성들이 이미 몸의 맛에 딱 들어와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산 거예요. 부모의, 엄마의 그 사랑의 밥상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요, 끊임없이 아이들한테 무엇을 표현하냐면 사랑을 표현해줘요.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두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사랑을 아기가 좀 알았으면, 그것을 알아야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요, 정말로 이 시대를 탁 치쳐 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잘 헤쳐나가요. 이게 부모,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교육은 무엇일까? 그 나면서부터 주님, 그 부모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학교 공부 많이 시킨다고 아이가 뭐 사람 되는 건 아니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막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랑을 표현해줘요. 그래서 뽀뽀도 해주고 막 입도 막 얼굴도 맞추고, 그리고 이제 애기가 막 이렇게 어렸을 때 봐보세요. 응압도부터 할 때부터 봐보세요. 막 나 네 사랑한다고 눈을 맞추고 막 말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엄마 해봐, 엄마. 그럼 아들이 엄마 했다 막 그랬었고. 이게 뭐냐면 그 아이에게 엄마의 사랑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에게 그 젖을 먹이고, 이제 뭐 밥을 먹으면 또 맛있는 거 막 이유식을 하고 막 별 방법을 다 쓰잖아요. 그건 결국 뭐냐면 아이에게 이 사랑을 아이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을 아이가 받은 사람은, 그 아이는 건강한 아이예요. 근데 사랑을 줘도 그 사랑을 못 받으면 어쩔까요? 못 받으면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계속 표현을 해요. 나 네 사랑한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말로 하고, 어떨 때는 어떤 음식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옷을 사주기도 하고, 뭣도 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느끼면 사람이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이들을 막 엄마가 밭에 간다고, 논에 간다고, 어디 바닷가에 간다고 일하러 가버려요. 그러면 혼자서 있는데 얼마나. 그런데 엄마는 그런 자식을 놓고 떠나보내면서도 그 와서 막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힘들었는데도 엄마가 와서 한번 안아주니까 힘이 막 나고. 그거에 다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랑받은 것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아이가 잘 받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요, 부모한테 매를 많이 맞아도요, 그 아이가요, 사랑을 받은 애들은 상처가 없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때렸구나. 나 잘 때라고. 그렇게 다 받거든요. 근데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엄마가 아닌가 봐. 어디서 주갖고 왔는가 봐.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빗대 나간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 부모들만 그렇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이 사랑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되신 그분이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그 사랑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무엇을요? 자기를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왜 자기를 나타내시려고 할까요? 자기의 사랑을 그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요. 어떻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을,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 사랑을 나타내셨는가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볼 거예요. 그래서 그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해요. 참 성경은 애매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구누구 있었는가까지 정확하게 지금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보세요.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의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두 사람이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 있어. 그럼 몇 사람이에요? 7사람이 있었어요. 7사람이. 그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가 난 고기를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따라간 거예요. 나도 가겠다. 그래서 배에 올랐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베드로 이 제자들은요, 그 바닷가에 잔배가 구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때를 너무 잘 알고요, 고기가 있다 없다 이건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요. 아무리 전문가다 할지라도요, 사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안 잡힐 때는 안 잡힌 거예요. 못 잡을 때는 못 잡아요. 봐보세요.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못하는 것은 못해요.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면 할 수 있어요. 안 주면 못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머리가 뛰어나고 어쩌고 해도요,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너무너무 깊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있을 때예요. 그렇게. 그때 주님이 이제 어디로 오냐면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이제 새려고 새벽이죠. 새벽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자기를 알아보라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세요. 이름을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얘들아, 너희에게 뭐가 있냐고요? 고기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고기 잡은 거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 못 봤으니까 모를까요? 알아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디베랴 호숫가로 오셨다니까요.
그들이 가 있는 곳으로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고기를 그날 밤에 한 마디 못 잡은 거 아셔요. 그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 환경 속에 주님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애들아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을 들어보셨습니까? 야, 이건 정말 감동이에요. 내가 힘들고 있을 때 와서 나를 부르면서, 여러분 이 부름은요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위로를 받는 것은 항상 그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주님이 나에게 와서 딱 어루만져 주신 건 뭐냐면, 나의 이름을 딱 불러주시면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내가 고민하고 막 힘들어 했는데 그걸 안 거예요. 그걸 알아요. 그때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싹 풀려요.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목회를 여러분 마지막까지 잘 할 수 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끝까지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들은 몰라요.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오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찾아와서요. 아시고 찾아와서 어루만져 주실 때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주시고 그 답을 새롭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지요. 그러니까 일을 감당하지요. 오늘 제자들도 봐보세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힘쓰고 애쓰는지 주님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되새기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나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부름을 받을 때 이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던져봐라. 깊은 데로 바다에 그 깊은 데로 여라. 그물을 던져라. 그때 고기 많이 잡은 거 경험했거든요. 알아요 그거. 딱 그럼 알아요. 지금 우리는 잘 감동이 안 와요. 근데 제자들은 금방 알아요. 그 고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누군가가 하신 그 생각이 바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너희들이 고기 있느냐? 그러니까 대답하되 없다 그랬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이르시되 그물을 오른편에 어찌라고요?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는 거예요. 그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하는 순간 그들이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이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봐보세요.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 아멘. 지금 누구인 줄 알았다고요? 주님이신 걸 알아버린 거예요. 이 고기와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면서 이게 주님이시다는 거 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죽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주님이 다시 자기들에게 나타난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상기하면서 자기들이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보세요. 그 여기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에요.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모습을 잘 봐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었다고. 아마 일하면서 울통을 벗고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그가 겉옷을 챙겨 입고 물로 뛰어들어요. A를 탁 지켜요. 확실히 맞다. 이거. 보세요.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막 가겠죠. 그런데 주님이시라는 그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물로 뛰어들어서 주님을 가는 거예요. 확신이 가버린 거예요. 확신이 온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힘들 때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이 귀한 부르심을 하셔요. 우리를 불러요.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일어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일어나게.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나와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축복을 다 받아요. 자기 형을 속였어요. 그 너무 힘들었어요.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곱을 자기 외삼촌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아무 지도도 없이 그냥 자기 외삼촌 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때 그 홀로 그 험악한 길을 가고 있을 때 밤에 주님이 그때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때 힘을 얻어요. 그래서 그것을 베델이라 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알고 이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만나주지 않았다면요, 야곱이 여기에서 좌절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상황을 아시고 와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새 힘을 주셔요. 지금 어디로 가게 일어나게 하셔요. 그 다음에 지금 어디로 가게 하신 거예요. 주님에게 지금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자꾸 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 봐보세요. 제자들을 주님이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고 내가 누군가를 드러내니까 제자들이 힘을 얻고요, 이제 나가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이제 그 육지가 한 50칸쯤이니까 한 100m 정도 돼요. 예수님이 서 있는 거리하고 배가 있는 거리가 한 100m. 그런데 참 어둠컴컴했기 때문에 새벽이라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 거리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작은 배를 타고 이제 그 고기된 그물을 끌고 와요. 끌고 와가지고 지금 어디 육지에 딱 오른데 그 육지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숯불이 탁 있어요. 숯불이. 바닷가에서 약간 쌀쌀할 때, 그럴 때 그 상황 속에서 숯불을 탁 펴놓고 그 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 위에 생선이 탁 놓여 있고 떡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놓여 있는데 주님이 이 중요한 얘기를 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그렇게 놓여 있는데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 하시니. 아멘. 주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지금 잡은 생선 좀. 아니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늘 말한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 여러분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맛있는 거 주면서 그 나 좀 줘. 그럴 때 아이가 줘요, 안 줘요? 그러죠. 그 줄 때 행복 알죠. 내가 오늘 준이한테 물어봤어요. 준아, 네가 제일 맛있는 거 있잖아, 좋은 거 있잖아. 그러면 엄마가 네 주라 그러면 주겠냐? 네, 주죠. 진짜 네 하나밖에 없는데 자꾸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나 갖고 주지 뭐.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엄마가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아이의 그 사랑, 그 아이가 사랑을, 그 엄마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요, 그 아이는요 아주 행복한 아이거든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무슨 것들이 많이 일어나면 주님 앞에 뭘 좀 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단 말이에요. 헌신을 하고 싶은, 뭔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막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깝다. 에이 다음에 해야지. 뭐 이런다든가, 그냥 여러분이 욕심을 딱 차려본다든가, 그러면 그 은혜가 싹 사라져요. 근데 정말로 드리고 싶었는데 그 마음이 막 자꾸 일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드리면요, 그 기쁨이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가 나의 그 행복이 막 솟아나기 때문에
그걸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린 사람은 계속 드리고 싶어요. 안 드리고 싶은 사람은 전혀 마음이 자꾸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이 귀한 마음들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그 사랑이 계속 뭉게뭉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건강한 삶이 나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 이 헌신이 나오는 걸 봐보세요. 이 앞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여인이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다 쏟아부어요. 1년치의 향유를. 이 여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잖아요. 그 귀한,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의 그 사랑을 너무 크게 받았고 그걸 지금 느끼고 경험하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여인을 칭찬하지 않냐. 건들지 말아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는 나의 장래를 위해서 아무도 보지 못한 일을 봐버린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귀한 주님의 사랑이 나의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있으면, 내가 알면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은 것은,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너무너무 막 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적으면 적을수록 자기 계산하고 자기 머리 주산을 딱 튕기면서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풍성한 사람은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얻어요. 100세 때 이삭. 근데 하나님이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히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그분을 확신하고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준비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22장 1절 시작할 때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지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주고 그거 나 좀 줘. 그러니까 아이가 주니까 너무 좋아하고 막 안아주고 뽀뽀해주면서 더 사주고 싶고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잖아요. 그 마음이요, 그 마음요. 그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우리가 이 땅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들이 막, 이런 은혜가 막 풍성하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도 일어나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미지근하면 내 마음이 자꾸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와서 이 귀한 사랑을 다시 되찾고 내가 준 이 사랑으로 풍성해지기 위해서 오셔서 지금 잡은 것은 누가 지금 잡게 한 거예요? 배 오른편에 던져라고 주님이 그래서 잡았죠. 153마리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니까요. 근데 113마리를 53마리를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던져라, 주님이 줘서 받은 거예요. 주님이 안 준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여러분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나는 나가 더 벌어서 그건 자기가 그냥 자기 주인된 삶이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심을 내가 감사하고 고백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내 삶은 더 풍성한 아름다움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이 귀한 사랑을 알게 하시면서 보세요. 주님이 이제 우리를 어디로 초대한가 봐보세요.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 주님이 그러니까 그때 즉각적으로 반응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보세요. 그 다음 절 봐보세요. 11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자기가 직접 목격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는데 가득히 찬 큰 고기가 여러분 153마리예요. 그 놀라운 광경,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것을 베드로가 직접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며 나아가는 삶이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풍성하게 해줘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 사렙다 가부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 그 한 줌 그거 먹으라 그런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가부에게 가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거 이제 오늘 자기가 먹고 아들이랑 죽을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선지자가? 그러면 안 되죠. 자기는 안 먹더라도 그 가부 먹게 해서 해야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떡 해가지고 놔줘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가부가요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의 그릇이 마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셔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초대한가 봐보세요.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1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상 차려 놓으신 거예요. 아침밥이에요. 수고했다. 그리고 내가 같이 이 상에서 먹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차려놓고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 되신 그분이 우리를 초대해서 그 잔치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상을 차려놓고 나와 함께 먹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통령이 여러분을 초대해가지고 같은 식탁에 앉게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울의 아들이 다윗 때 다윗이 그 아들을 이렇게 자기 상에서 같이 먹게 하잖아요. 이건 대단한 큰 대우고 그에게 축복하시는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그 상에 앉아서 주님의 주신 그 귀한 것을 먹게 하셔요. 그래서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상에 앉았을 때 주님이 직접 상을 차려서 우리에게 먹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 귀한 잔치자리에 이 상에 주님이 펼쳐주는 귀한 축복의 상에 우리가 앉아서 주님과 함께 먹는 삶이 이 땅에서 아름다움이고요. 이런 귀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 가다가 우리의 모든 생이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신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초대받아서 주님과 함께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이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리에 놓으신 이 잔치 자리에 지금 가는 거예요. 그 은혜 자리에 내가 가서 그 상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그 떡, 주님이 주신 그 생선,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귀한 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를 초대해서 나와 함께 먹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오셔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면서 찾아오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면서 그 사랑을 잊지 말고 내가 초대하는 이 상에서 함께 온전히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자라고 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르신 주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이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이 사랑 안에서 풍성히 주님의 그 잔치상에 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주심에 그걸로 풍성히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주님의 상의 은혜의 그 풍성하심에서 누리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